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분명한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오늘날도 변함없이.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회방하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처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뜻밖의 사건들, 예기치 않는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아예 조직적이고 그리고 세력을 구축을 해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승리요. 예수의 이름의 승리요. 십자가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원리,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선교 현장을 통해서 들려오지는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께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고자 할 때,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성도들의 삶의 길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늘 부딪혀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인생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원튼 원치 않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인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은 멀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앞서 기록되어지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2,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역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가면 40절, 4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회방하며 방해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엇을 옳게 여기는가?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을 옳게 여기는 무리들, 그들이 옳게 여겨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놓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는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다시는 가서 십자가를 전하지 말라. 채찍질하고 그들을 놓아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수치당하는 일, 핍박당하는 일, 고난당하는 일을,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가 있느냐.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이 있는 것이 마땅하고도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이 합당한 일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아, 내가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 핍박을 이렇게 채찍질 당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도리어 기뻐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그러면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혹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우선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은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나기 쉽냐면요.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뜨겁게 감격해서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첫사랑에 뜨거운 감격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 힘써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주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점점 더해가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가면서 시간이 쌓여가면서 점점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큰 감격에 사로잡혀야 될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십자가의 피 부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그 사랑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내 안에서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분명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있죠. 먼저는 내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터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뛴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요, 십자가의 승리요, 예수의 승리요, 예수 심장을 가진 자의 승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부은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공동체, 진리 공동체, 예수 심장으로 쿵쿵 뛰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해요.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전도 일꾼들을 뒤에서 회방하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 그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가로막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기뻐하신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희는 아버지가 성령의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 힘써 감당해 나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초대교회가 힘있게 성령 충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건이 드러나고 그 초대교회 부흥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죠. 그 위기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죽음 전에 행한 스데반의 설교가 7장의 말씀대로 쭉 기록이 되어지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은 도리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환하게 밝았고 도리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이방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예수의 사람이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라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그렇게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함께 일어납니다. 더 힘있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제일 앞장에 섰던 선두에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여러 제 곁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스데반을 죽음에 넘기는 일을 합당하게 생각했던 그 사울, 그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분기탱천에서 이 예수 믿는 것들 내가 가만히 두는가 봐라. 코를 씩씩 불면서 변함없이 그들을 잡아서 옥에 던져 넣으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장 잘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임을 크게 자랑하며 살았던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훌륭한 율법의 선생으로 가르침을 받던 이런 지적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하늘로 비치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그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의 삶은 이 순간 이 다메섹에서 그에게 호련히 임한 하늘의 빛이 임하기 전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빛이 임하기 전 그는 율법에 결박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에 결박된 인생,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묶인 인생,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임한 그 호련한 그 빛이 율법에 결박된 그의 인생을, 땅에 결박된 그의 인생을,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을 자랑했던 그의 인생을 하늘에 결박된 인생으로, 예수님께 결박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결박된 인생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결박시켜내십니다. 그 말씀을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손에 끌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끌려라는 단어는 욥기의 말씀에 가면은 욥기의 말씀에 36장 16절 말씀에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다함을 얻은 자였습니까? 말하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하죠.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다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괜히 스스로 옳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라고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욥의 친구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36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그래서 이끌어내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70인역에서 아고, 우리말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지는 손에 끌려라는 단어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단어의 그 말씀, 그 뜻의 의미는 찌르다, 쪼개다, 혹은 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욥에게 친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찌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야. 환난은 그냥 당하는 하나님 너를 살려내려고 너를 지금 하나님께 이런저런 환난을 보내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 너는 잔말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너를 찌르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기름진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욥기의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이 끌려나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등장해요.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의 말씀에 가면 거기 말씀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요.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죽기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형이 언도되어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끌려라는 단어가 오늘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미 죽임당하기로, 죽기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어떤 법정 선언을 했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선언했잖아요. 찔러 죽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찔러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가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살피시면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 예수 심장을 가진 천국 일꾼으로 사용하는 자 어떤 자인가? 죽어 살아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천국 복음,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죽여서 살려내십니다. 사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가 됐고 사람들의 손에서 이끌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죽여놓으시고 죽음에서 쑥 끌어내어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그런 고백하죠.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장악하여 나의 삶을 결박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죠. 내가 끌려가야죠. 내가 살해당해야죠. 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대신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살아나신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되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가 산 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의 삶이 여진 육신에 있어서 땅에 매여서 세상의 것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거기에 목매어 사는 삶을 살았었는데 땅의 것 육신의 것에 발목, 착고에 채인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으므로 죽은 자에게 결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에게 결박은 그를 묶어두면 되지만 죽은 자의 결박은 아무 이유의 문제가 아닌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땅에 결박당한 자, 세상에 결박당한 자, 육신에 결박당한 자, 바울은 율법에 결박당했던 그를 죽이시고 살려 하늘에 결박당한 자로, 예수께 결박당한 자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하나님께 그를 변화시켜 그의 삶 전체가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복음 인생, 십자가 인생, 예수 인생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나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살피시면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함께 산 사울에게만 주신 은혜의 경험이 아니라 내게도 주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다메섹의 은혜가 있잖아요.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은혜.
나를 죽음에 던져 넣으셨다가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율법의 족쇄에 매여서 마침내 그대로 살았더라면 내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 결박을 십자가로 끊어내시고 이제는 율법의 매인자,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라 예수께 매인자, 십자가의 매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아니 마땅히 그의 삶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복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14절까지의 말씀 쭉 살피는 가운데 특별히 9절 말씀에 가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시죠. 복음 전하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 그 안에는 예수 안에서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율법에 묶인 인생이 되어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 율법의 묶임은 끊어지고 하늘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묶인 자가 되어 예수께 결박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14절 말씀 그런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곳을 향하여 나를 죽이시고 살려내신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달려가노라. 갇힌 중에도 혈육으로는 갇혔지만 그러나 결코 갇히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자유인으로서 삶을 멈추지 않고 있는 바울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그런 고백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산자로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고, 그러나 그 삶에는 고난도, 왜?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회방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면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예수께 결박당한 인생, 하나님 나라에 묶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온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